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비밀 누리도록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새로운 시작의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혹이라도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가운데, 갈등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 있다면 그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소원 속에 거하는 새로운 날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인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걸음걸음 이중표되어지는 축복의 말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231페이지입니다. 우리 다짜였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예언된 언약을 가진 산업인 중직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선교 때 주셨던 메시지인데, 오늘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산업인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성취될 언약을 붙잡아라. 예배 때마다 성취될 실천할 수 있는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씀을 우리 서론에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 때마다 정말로 우리 한 주간 걸어가는 현장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현장에 성취될 수 있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응답의 사람, 응답의 성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게 록펠러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세계에서 최고 가는 사업가예요. 근데 예배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거기에서 실천될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록펠러를 얼마만큼 축복하셨냐? 세계를 움직일 만큼, 미국을 움직일 만큼 하나님이 록펠러를 축복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제단을 샀는데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붙잡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뭐냐? 언약은 불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은 반드시 실현되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으면 그 증거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언약을 붙잡는데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언약을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핍박한 대표적인 인물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했고 계속해서 노예 포로 섰고 계속해서 어려움 당했어요.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언약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데 실컷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언약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언약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별 보잘것없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 언약을 붙잡고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세계를 바꾸고 현장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진짜로 누린다면 한 시대 세계복음하는 그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고 승리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오늘 읽었던 다니엘서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에스더. 얼마만큼 언약을 붙잡았냐? 오늘 다니엘은요 포로대간 중에 언약을 붙잡았는데 얼마만큼 언약을 붙잡았냐? 아예 뜻을 딱 정했어요. 내가 우상에게 드려진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아예 뜻을 정해버렸어요. 만약에 바벨론의 사람이었다면 이해가 되겠죠. 왜 그러냐? 원래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리고 배경이 있으니까. 포로로 잡혀온 겁니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벨론의 눈에 들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바벨론의 눈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의식했냐?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불신자 의식하고 세상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세상 못 살려요. 근데 다니엘은 그걸 의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어느 정도로 언약을 붙잡았냐? 생을 걸어버렸어요. 뜻을 정했다는 말은 언약을 붙잡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내가 죽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할 만큼 언약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하시는데 얼마만큼 축복하셨냐? 바벨론을 살릴 만큼 응답의 문을 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서 3장이죠. 읽지는 않았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근데 신상 앞에 절하는 시간표가 됐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절하지 않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불렀어요.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불문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한 얘기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불문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왕을 의식한 게 아닙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을 의식한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상 앞에,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살리시는데 7배나 되는 불문불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도 살려내셨어요. 그 말은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꼭 살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인도받지 말고 오늘도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서 인도받는 그런 증인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 같은 경우는 아예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이 죽이셨습니까? 아닙니다.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불임절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언약 붙잡으면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겁니다. 그게 불임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어야 되는데, 유대인이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죽지 않고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목매달아 달려 죽는 날, 그게 불임절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서라도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 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응답과 축복 누리는 응답의 대열 속에 들어가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연서가 학교를 갔는데 이제 가족 단톡방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올렸냐니까 어제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 체프를 갔다 왔다는 거예요. 체프를 갔다 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다음에는 영어 체프를 가겠대. 영어 예배를 가겠대. 오늘 아침에는 새벽 기도를 가겠대.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보면서 참 이게 렘넌트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야,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진짜로 교회 오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 가운데 인도받고 싶고 이러면 너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유튜브를 보는데 지금 여러 가지 교회가 어렵잖아요. 렘넌트들이 교회 안 오잖아요. 그런 중에도 응답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 영상을 또 보는데 당진이라, 당진 시골 아닙니까? 당진 시골인데 그 시골 중에도 그 교회는 또 외곽지라. 근데 아이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드는데 왜 몰려드냐? 그 교회 가보니까 그 한강 라면을요, 교회에다가 비춰놨는 거예요. 얼마만큼 비춰놨냐? 제가 보니까 한강 라면 파는 집보다도 더 많이 라면을 비춰놓은 것 같아요. 라면 종류만 한 200종류 된대. 쫙 해놔놓고
주일날 아이들이 메시지 잘 듣고 말씀 노트 정리해 오면 그거를 라면 한 개를 먹을 수 있대. 그 이제 라면 한 개 먹으려고 아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그 어른 예배 들었는데 애들이 안 떠들어. 그래가 전부 다 말씀 노트 다 적고 이래가지고 말씀 노트 적어가지고 내면 라면 하나 먹는데 200종류 되는데 거기서 하나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갈등되겠어요. 니는 뭐 먹을래? 나는 뭐 먹지? 이래가지고 라면 주중에는 아마 도서관을 운영하는가 봐요. 이래가지고 책을 30분 보게 되면 그 라면을 하나 먹을 수 있대요. 근데 주일날 하루에 12시부터 1시까지 라면을 먹는데 라면이 200개가 나간대요. 한 주에 1000개가 한 달에 1000개가 넘게 나간대요.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그 당진 시골에 렘넌트들이 막 몰려. 그래서 제가 이것만 제가 저 혼자만 보려 그러다가 아까워가지고 우리 장로님들 단톡방이 있거든요. 장로님 단톡방에다 제가 올렸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 아마 이제 장로님들이 다 보신 것 같아요. 장로님들 다 보시고 목사님 좋은 것 같습니다. 이래 다 왔더라고. 제가 왜 이제 그거를 장로님들 보라고 말씀 들었냐니까 사실은 우리 성도들 다 봤으면 좋겠다 싶은데 일단은 장로님들부터 좀 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간단하거든요. 렘넌트들이 교회 와가지고 조금만 분위기가 되고 환경만 되어지면 우리 렘넌트들이 얼마든지 말씀과 언약 속에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축복을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못 누리면 렘넌트에게 이걸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냐?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대학을 갔는데 대학 자체가 예배하는 분위기, 찬양하는 분위기가 되어지니까 거기 가 있는 신입생들이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가 전 성도들이 말씀 붙잡는 분위기, 기도하는 분위기, 찬양하는 분위기 이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렘넌트들이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생명빛 교회는 언약을 붙잡고 응답 누리는, 증거 누리는 모델 되는 교회. 그러면서 찬양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진짜 생명의 역사 일어나는 그런 교회. 여기에 뜻을 정하는 다니엘처럼 한 명만 일어나도 된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그런 인물 한 명만 일어나도 된다. 에스더 같은 그런 인물 한 명만 일어나도 된다. 남자분들은 다니엘 되시기 바라고 여자분들은 에스더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약을 붙잡고 생을 걸었던 이 사람들이 붙잡았던 언약이 도대체 뭡니까? 본론에 6가지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됐는데 이사야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뭘 보이셨냐? 보좌에서 역사하는 천사의 모습들. 그 천사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걸 이해하는 거예요. 앞으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은 기성세대 다 무너질 거다. 그 정도가 아니고 남은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될 거다. 그런데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문제 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하면서 지금 중동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트럼프는 4주 걸린다고 얘기했어요. 4주 걸린다고 그랬는데 4주면 진짜 감사해요. 만약에 이게 장기전 되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당장 그 주유소 안 가보세요. 유가 지금 한 100원씩 다 올랐어요. 며칠 만에. 그리고 환율 지금 계속해서 폭등해요. 그러면 당장 제일 문제가 뭐냐니까 서민들 삶이 어려워져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요. 지금 계속해서 근데 성경은 뭐랬냐니까 앞으로 더 어렵게 될 거라 그랬어요. 남아있는 10분의 1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의 대열에 서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자가 뭡니까? 복음 회복할 자. 이 남은 자가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 누리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남는 자라는 말은 능력 회복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남을 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문화를 회복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남길 자가 된다는 말은 후대를 회복하는 자가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는 남은 자가 되어서 남길 자의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언제 회복되어지냐? 복음 붙잡을 때 회복되어집니다. 복음만 완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의 완전성 붙잡을 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에스더가 응답 누렸던 그 응답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 이사야 40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냐니까 우상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냐? 우상은 장인이 만들어서 그거 고정해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비는데 그거와 비교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했냐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해라. 뭔 말입니까? 말씀의 완전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여지는 거 그거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세상 것은요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 그건 다 지나가요. 그러나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해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것이냐?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광야의 강을 하나님께서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게 없는 겁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붙잡고 이스라엘이 이거 붙잡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의 완전성입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붙잡은 언약이 뭐냐?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미 임하 있으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만 해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너희 딸들이 사방에서 암겨올 것이고 재물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은금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언제요? 우리가 빛을 비출 때. 전도의 완전성입니다. 이번에 정교인 전도 캠프를 두고 기도하는데요, 진짜로 이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응답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 하나를 붙잡았는데,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 붙잡았는데 모든 거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 것이다.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거 붙잡는데 나머지 거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빛 교회가 전도 운동하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빛 교회를 책임지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운동하는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질 것이다.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흔들릴 필요 없어요.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여러분들이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 운동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 어제 수요예배 하는데 이제 우리 장로님 포럼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야, 정교인 전도 캠프 시작도 안 했는데 응답 다 받고 가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 장로님 현장에 예전에 복음 안 받던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복음 받고 영접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우리 현장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도록 저와 여러분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붙잡았던 언약이 뭐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파수꾼의 언약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으로 세워서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이 말은 사명의 완전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뭡니까? 파수꾼.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파수꾼, 교회를 살리는 파수꾼,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 저와 여러분들 이거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바꾸셨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 붙잡는다면 저와 여러분 통해서 우리의 현장을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잡을 때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언약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그리고 복음의 흐름이 있다. 그걸 따라서 인도받는 것이다. 그러면서 전도 선교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이 언약을 붙잡고 갈 때 마지막 결론으로 기억해야 될 것, 언약 붙잡은 사람은요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을 사람들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어려움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은 사람이 맞고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 붙잡은 사람이 맞다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어려움, 위기, 문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보다는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갈등 가운데 거기 빠져 죽기를 원해요. 거기 빠져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으면, 복음 속에 있으면 그것도 응답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붙잡고 믿음 안에서 도전하고 인도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하고 우리 산업인들, 렘넌트한테 부탁합니다. 300%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 선교가 되어질 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인도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생명빛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최고의 응답의 한날 되기를, 다니엘이 누렸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승리했던, 에스더가 승리했던 그 응답의 걸음들을 걷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 붙잡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이 누렸던 그 응답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한날 되도록 인도하여 줍시되,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게 하옵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옵시고 한 시대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은혜 왕답 누려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줍소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